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봄나무래.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나무래.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마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정국하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우리 시간 한 주간 돌이키시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모든 상황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또 그 가운데 주님 연약하여서 범죄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오니 이 시간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제 더욱더 주님을 나타내며 찬양하며 닮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정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힘으로 이루게 여겨드리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바람을 쓰게 있는 그리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참 행복과 행복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 오시면 주님의 삶을 주님 은혜로 이 시간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이전보다 주님을 알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 우리의 참된 안식 되시는 참된 쉼이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진정 주님 안에서 해가람을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주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지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타는지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느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주고 거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온통 무더위로 뜨거운 가운데서도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어느 것 하나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항상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림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오니 진리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 되기를 원하오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삶을 주시는 주님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만남이 첫사랑을 만남처럼 항상 마음이 뜨겁게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물질과 명예와 권세에 관심을 두기보다 생명을 건지는 일에 관심을 두며 가까운 이웃을 보살피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와 코로나로 인해 주님을 멀리하고 있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깨어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오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일하심을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주시는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자에 옳도다 이를 말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어떤 사람이 방울을 만나매 방울을 옷을 벗기고 거반 같은 것을 들고 돌아오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이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여기와 그것을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중앙으로 데리고 가서 돌아가지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초막 주인에게 주며 그러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소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사람이 누가 만나는 이웃이 되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귀한 기도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나누는 것은 지난주 말씀을 제가 좀 오해했던 부분이 있어서 다시 시정하고자 합니다. 목사라면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바르게 증거해야 되는데 목사도 사람인지라 참 연약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저의 실수를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 또 깊이 용서를 구하면서 쑥스럽고 또한 죄송한 마음으로 다시 시정하여서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말씀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서 진실 때의 저를 낮추면서 말씀을 전하는 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포커스는 쉽게 말하면 어떤 강도 만난 자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분의 고통과 그분의 아픔, 즉 그분의 간절한 바램과 소원을 위해 이루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구원이며 그것이 영생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교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한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신학적인 부분들은 틀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교리적으로 너무 이 말씀을 접근하려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의 전체를 좀 다 보지 못했던, 그래서 좀 오류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당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며 말씀을 바로잡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강도 만난 자가 예수님이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은 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람이라는 말과, 즉 강도 만나는 사람이 누구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어떤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과 또 특별히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시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유대 혈통이고 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즉 유대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이시고 또한 그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시고 유월절도 함께 지키시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이 아니었다라는 부분들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특별히 지정하셔서 그렇게 옳게 칭하셨을까? 민족의 어떤 그런 특성한 사람을 놓고 사마리아인이 올 행동을 왜 하셨을까라는 어떤 그런 의문 때문에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기엔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어떤 사마리아인이 누구인지 또 어떠한 사람인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교리에서 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던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하라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그런 바꾸시는 부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 부분들인 건데 그런 부분들보다는 좀 제가 사마리아인이냐 강도 만난 자냐 요 부분에 대한 갈림길에서 좀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즉 제사장이고 또 레위인이 그 강도 만난 어떠한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쳤다라는 부분들로 봤을 때 이것이 그 당시 예수님을 외면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냐. 그리고 성경에서 너는 영생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라는 어떤 대답 속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즉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오질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대입을 시켜서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외면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제가 그런 좀 섣부른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보면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즉 천국이고 또 여리고는 그 당시 어떤 상업적인 도시로서 세상을 뜻한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 하신 그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놓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사실 그 강도 만난 자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도 또 레위인도 사실 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왔다는 부분들 제가 간과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자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즉 희생양이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상징하는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성경의 어떤 그 신학적인 큰 틀을 보고 제가 이 예수님의 대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껴맞추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진정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진정 경험을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신학적으로 풀이적인 부분들이 틀린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좀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 좀 시인합니다. 제가 중간에도 조금씩 말씀을 드렸지만 그보다 결정적인 것은 어떤 강도 만난 자, 즉 제가 전 시간에 얘기했던 예수님의 상처를 치유하고 또 예수님을 돕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그런 예수님의 어떤 그런 아픔,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 바램을 이루는 자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으나 그 어떤 사마리아인이 어떤 강도 만난 자를 이제 주막까지 돕고 주막비를 내고 또 그 자기 가진 돈을 또 주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어떤 그런 말을 하죠. 이런 다시 오겠다라는 말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부분 그리고 그래서 이웃을 섬기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명쾌하게 해석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무리가 있는 해석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다라는 명제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 말씀이시긴 하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의도를 정확하게 살펴보면 이것이 어떤 말씀이었구나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제가 알 수 있었을 텐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잡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증거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좀 전반적인 신학적인 어떤 교리적인 부분들로 말씀을 좀 접근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그 의도는 결국 그러면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말한 그 율법사에게 말씀하신 그 대답이 뭐였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려면 또 그렇게 이루은 자는 이와 같이 행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겠죠. 즉 제사장 레위인이 외면한 어떤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자가 심지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즉 내 이웃은 나와 관련된 어떤 특정한 어떤 사람이나 계층,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며 또 내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는 자는 진정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킨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겠죠. 예수님은 우리를 몸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웃의 상처 또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그를 돕고 섬기며 살라. 이것이 이웃을 진정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그냥 내가 어려움 당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도와라라는 법이 아니라 진정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려면 진정 그 모든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이 없이는 그런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부분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복음서, 사복음서 중에 공간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공간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신 어떤 사건들이 다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그 작자는 다르고 또 그 모든 것은 다르지만 그 말씀하신 어떤 그런 사건들이 비슷하고 거의 같은 부분들이 이루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대조하면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좀 더 이렇게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맨 처음에 율법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어떤 그런 질문을 한 그런 말씀을 복음서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먼저 마태복음 19장 우리가 지지난주인가요? 그 전에 살펴봤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그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이 10장에도 나와 있지만 또 누가복음 18장이 다른 내용으로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19장하고 마태복음 19장하고 마가복음 10장하고 누가복음 18장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은 질문은 같은데 좀 다른 내용과 어떤 답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에 대한 그런 예수님의 답변은 그 부자 청년, 부자 그 관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네가 율법을 다 지켰느냐? 네, 지켰습니다. 그러냐? 그러면은 너가 가진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공통된 부분들인데 누가복음 10장에서는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 마태복음 19장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는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0장에는 물음은 같은데 그 말씀하신 부분들이 달랐다는 것이죠. 또 이 복음서에 좀 비슷한 어떤 유형이 나오는 어떤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는 어떤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 질문이 나온 복음서가 마태복음 22장 그리고 마가복음 12장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마태복음 22장에서는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끝나요. 근데 마가복음 12장에는 거기 한 가지가 좀 더 붙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다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과 또 누가복음 10장과 비교해 볼 때 누가복음 10장에서 나온 그 예수님의 비유 거기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인 그 제사를 드리는 어떤 그런 것을 맡아서 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그 제사를 드리고 이러는 것보다 그 근본적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더 귀합니다라는 어떤 그런 답변을 한 것을 봤을 때 이 누가복음 10장은 마태복음 22장과 마가복음 12장과 좀 연관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라는 부분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2장은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는 그런 요지를 품고 있는 말씀인데,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는 어떤 그런 질문 속에 율법, 법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즉 사랑이 먼저여야 된다. 네가 사랑 없이 법을 지키고 지키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자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는 자이며, 다만 자기의 힘으로 내 의의를 나타내면서 내가 법을 지키고 있을 뿐이지, 그런 내가 율법을 지키는 그런 모습은 결국 그 율법에게 정죄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듯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런 율법이 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것이다. 그러니까 즉 살인하지 말라라는 법만 지켰다고 네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보고 미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 진정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살인하지 말라는 법을 지키는 자이다. 거기서 자유할 수 있고 그 율법이 정죄하지 않는 사람이다. 또 간음하지 말라는 법을 보면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있는 자는 그 간음하지 말라는 그 법에서 자유할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러한 부분들을 깨닫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즉 우리의 의를 나타내고 드러내서 우리가 남들보다는 좀 나은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앞에 저는 죄인이고 저의 힘으로는 그것을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아니면 저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하신 것은 법에 앞서 어려움을 처한 사람의 아픔을 진정 공감하는 자, 즉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이 주가 되심으로 진정 이웃을 바르게 바라보는 관점이 열려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사랑하시고 또 그 무엇도 다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나로부터 해방되고 죄로부터 해방되는 어떤 그런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에 어떤 강도 만난 자는 예수님 자신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어떤 사마리아인이 예수님 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해석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에 더 정확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주의, 즉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나주의는 결국 갈등과 분열을 낳게 됩니다. 이 개인주의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상하가 계층이 생기고 강자와 약자가 생기고 또 강자는 약자를 군림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그리고 또 물질이 주가 되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강자가 되기 위해서 물질을 사람보다 더 귀히 여기는 어떤 그런 왜곡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다. 진정 내가 너보다 귀해라는 그런 가치관으로서는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없고 그 율법에게 정죄를 당할 수 없다. 즉 내가 율법을 지킬 수는 없는 것이죠. 내가 귀하기 때문에 남보다 내가 더 소중하고 내가 생김으로 하나님보다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모두는 다 귀한 존재이다. 몸같이 다 귀한 그런 지체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몸이 있는데 어느 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발가락이 아프면 그 모든 지체가 그 발가락에게 관심을 갖고 그 발가락을 치료하는 것 같이 그렇게 몸처럼 사랑하는 자가 진정 하나님의 율법을 이룰 수 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이루는 것은 예수님,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운 그 예수님, 물론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런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신 그 예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자가 진정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즉 사회 없이는 잘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회에서 내가 높아지려고 군림하려는 그런 야만적인 육신적인 삶으로는 자신의 이익만을 독식하는 어떤 그런 삶은 진정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건강하고 어떤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즉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은 선민의식이 강했고 우리가 귀하고 우리가 아닌 다른 존재의 사람들은 귀하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 물론 예전에 한때는 같은 민족이었으나 어떤 그런 신앙적인 부분들, 어떤 그런 또 피가 섞였다라는 어떤 그런 이유로 배격하고 멸시하고 천대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도 뭐 같은 모습이지만 죄를 지키지 않는 자는 멸시하고 천대하고 또 가난한 자, 또 당시 죄인으로 여겼던 창기 세리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정죄하고 외면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가
어떠한 신분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벗기시고 강도 만난 자가 옷이 벗겨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든지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의 몸입니다. 그들이 없이 나만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아니며 그들의 행복이 나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신 예수님을 진정 구주로 모시면서 그러므로 율법에 정죄당하지 않는 진실한 사랑 예수님을 바르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즉 어떠한 부분들이 있어서 기초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율법을 행하기에 앞서 그 기초, 그 율법을 행하는 자가 누구냐, 그것이 중요하다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의 모든 기초는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셨을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만물이 또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진정 나의 몸과 같이 공감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입니다. 어떤 아픔과 어떤 고통을 외면하는 것, 그것은 진정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는 자가 아닌 것이죠. 나라는 어떤 그런 색안경을 끼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나로 말미암아 왜곡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그 상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나라는 색안경을 벗고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정 이웃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공감하고 또 이웃을 공감하는 것.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진정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있으면 곧 내가 존재함으로 남이 존재하게 됩니다. 내가 존재함으로 내가 귀한 어떤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주가 됨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남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을 만난 자는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가 돼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하나님이 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면서 그렇게 공감하시고 아파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때론 나에게 손해가 오더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만물과 바르게 공감하고 소통하는, 그리하여서 건강하고 행복한 주 안에서 참 자유와 주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의와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타낼 수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종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진정 하나님의 뜻을 우리 자신이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진정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우신 예수님,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되시고 우리의 마음이 되셔서 진정 하나님과 또 세상 모든 만물과 또 모든 이웃들과 진정으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내 뜻을 이루며 세상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바다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여 친구들이며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시선으로 준행하세. 십일조 예물 박종철 목사님, 김은순 사모님 올려드립니다. 감사원금 8.15 국가 조찬 기도에 은혜 가운데 드리게 하옵소서. 보훈처 문제가 잘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문용순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박종철 목사님, 김은순 사모님 올려드립니다. 감사원금 항상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김경태 집사님 올려드립니다. 감사원금 원면사모 올려드립니다. 주일원금 유금자 권사님 올려드립니다. 주일원금 강병탑 집사님 올려드립니다. 주일원금 박종철 목사님, 김은순 사모님 올려드립니다. 주일원금 원면사모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께 진정 감사하며 드려진 이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진정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케 하옵시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능력 있게 보호하사 주님께서 주시는 만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주가 되고 내 생각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이웃을 구원하는 것이 주가 되어서 저들의 삶을 풍성케 하시고 늘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만족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사실 제가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시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정말 온전히 더 말씀을 올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저의 어떤 주관과 고집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안에서 언제든지 바르게 증거하는 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옆에 계신 분 한번 제가 정해드릴게요. 우리 권사님하고 강집사님 보시고, 우리 김경태 집사님하고 원면 사모님 보시고, 박종철 목사님하고 김은수 사모님 한번 3초 동안 한번 바라보시겠습니다. 3초 동안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3초 동안 유심히 좀 바라보고 3초 동안 제가 다시 한번 쓸게요. 제 책 탈 때까지 바라보세요. 눈을 보세요. 시작. 하나, 둘, 셋. 그리고 바라보시고 사랑합니다 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사실 제가 그런 부분들이 참 연약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연약하기 때문에 바로 보지 못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겸손인 부분들인 것 같지만 겸손을 가정한 자기 방어적인 부분들이 아닌가. 남에게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보면 온전히 좀 제대로 좀 바라보지 못하고, 그래서 좀 제대로 소통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내 생각 그런 부분들에는 내 색안경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세상을 좀 바르게 바라보고 그것을 제대로 공감하면서 느끼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행복 아닐까요? 맛있는 음식을 제대로 느끼는 것이 그것이 진정 행복이지, 그것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것, 그것은 행복은 아닐 것입니다. 진정 주님 안에서 참 행복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또 우리 박종철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문용순 권사님께서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월요일날 퇴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정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 장염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입원하실 정도로 심했기 때문에 입원하신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시면 따뜻하게 해주시고, 또 제가 한번 또 가서 안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 테니까 또 그렇게 우리 문영숙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더위가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최고로 더운 어떤 그런 우리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코로나에다가 또 마스크를 계속 끼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어떤 그런 무더위 가운데 있습니다. 무더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 안에서 그렇게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참 만족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이 우리의 참된 만족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 가운데, 무더위 가운데, 코로나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삼나눔 구호 외치고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모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사역을 나누어 더 큰 우리 원롱교회 화이팅! 아멘.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길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내주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셔서 진정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만물과 내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치유하며 회복하는 자 되어주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 위에, 원룸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